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들 중에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꺾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들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온 땅 온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져가 되기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의 약속이라는 주제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각자의 분깃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그 어떠한 분깃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경우 각자의 기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지만 레위인들만은 형제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로 바쳐진 것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던 레위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들에 눈 돌리지 말아라.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그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잘 풀리거나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풍년이 찾아와도 다음에 심한 기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하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레위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특별하게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특별히 불러내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누군가만이 레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레위인입니다. 당시의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봉사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레위인이었습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며 함께 제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레위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느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찢어진 휘장의 사건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제사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향하여 너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레위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해주고 이들로 하여금 당당히 살아갈 힘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형성해 주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이 말씀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날의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은 각자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같은 레위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중앙 집권 시대를 유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도 6개의 도피성을 비롯한 가나안 전역의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도의 레위인들과 지방의 레위인들은 형편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막에서 생활하는 도시의 레위인들을 대단하게 여기며 지방에서 가르침을 주는 레위인들을 낮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 레위인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방의 레위인들이 성막에 일하기를 선호하여 수도에 와서 섬기기 시작하였을 때 그 레위인들이 지방에서 왔다고 하여 수도권에서 살던 그 레위인들과 다른 차별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박실 몫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도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동일한 레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도시와 시골을 구분짓습니다. 같은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회사의 사장과 큰 회사의 사장을 나누게 됩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피부색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또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 한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았으니 교회 공동체는 사회적 기준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부모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를 기르는 부모 중에 자신의 아이를 보며 이만하면 됐다, 그만 도와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그 자기 자녀를 바라보며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해주고 싶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항상 아쉬워합니다. 하나님도 늘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선한 길로 인도하려 하시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신의 뜻을 따라 나가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이쁜 옷을 입히고 싶어서 예쁜 머리도 해주고 싶어서 잘 꾸며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에는 이쁜 것이 어른들과 조금 다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 옷이 바로 이들에게 이쁜 옷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아무리 옷을 잘 입혀서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해도 아이들은 그러한 부모의 속도 모른 채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옷을 입고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부모의 눈에 이쁜 것과 아이들의 눈에 이쁜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좋지 않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마트폰을 뺏기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스마트폰을 뺏어버리면 아이들은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큰 울음을 터뜨리는가 하면 부모를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부모를 향하여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이 나쁘다는 것을 알기에 빼앗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의 뜻에 넘어가 스마트폰을 쥐어주게 된다면 아이는 스마트폰을 더 위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아이의 일상생활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아이들의 편식을 고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만 먹는다면 아이는 나중에 비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이 나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의 뜻에 넘어가 아이에게 계속 스마트폰을 쥐게 한다면 아이는 스마트폰을 더욱 의존하며 살아가게 되고 아이의 일상은 무너지게 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겠다고 이야기하며 단 음식만 먹는다면 아이는 결국 비만에 걸리게 되고 아이는 결국 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러한 시련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항상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다 치워주시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속도 모른 채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항상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부모의 보호를 받아 옳은 길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옳은 길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맞이한 그 어려움과 시련이 내가 너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할 것은 다름이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